오늘 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금 잘 가고 계신가?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앞으로 잘 가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될까? 제 이 질문에 여러분 물음을 가슴에 담으시고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그 일정들이 시작되는 장면을 살펴봤죠.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당시에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의 집으로 호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모여 있던 사내들인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대제사장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오자마자 곧바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불법 재판입니다. 당시 규정에 의하면 재판은 반드시 낮에 하게 돼 있어요. 한밤중에 몰래 이게 안 됩니다. 낮 시간에 공개된 시간에 해라. 이게 재판의 첫 번째 규정이에요. 재판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성전 뜰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어도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은 낮 시간이 아닌 한밤중에 끌려와서 곧바로 해요.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 개인 제사장의 집에서 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끌려간 그 시점이 6월절 절기 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인데 이들은 불법인 줄 알지만 이 재판을 강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무조건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자기들이 눈앞에 있는 불법을 그 목적 때문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재판은 결과가 정해져 있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이미 여러 자기 편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잡아놓고는 자, 예수를 고발해 보시오 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목을 무슨 죄가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약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예수가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런 죄목 가지고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형을 시킬 만큼의 죄목을 묻고 싶은데 아무리 고발을 해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그런 유죄를 입증할 만한 죄목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진 이 대제사장이 더 강력한 거 없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까?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죠. 이때 저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저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그리고 3일 동안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발한 이 사람의 내용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동안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이 뜻은 건물의 성전을 부시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몸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의 진의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만 가지고 악용하기 시작해요. 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머릿속에는 이 죄목이야말로 예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왜? 이것은 성전에 대한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야바가 흥분해서 이 얘기를 또 들은 사람 있습니까? 라고 재차 물어봐요. 왜냐하면 당시에 법은 유죄를 입증하려면 같은 증언을 하는 사람,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똑같이 증인하는 사람이 2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번에 이쪽에서 손을 번쩍 들더니 저도 그 얘기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유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테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성모독죄,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음모죄,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엮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진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하다 말고 비꼬는 투로, 자, 네 죄가 이런 죄인데 너에게 반박할 기회를 줄 테니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재판에서 철저히 입을 닫고 침묵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불의에 맞서서 진실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하시지 왜 침묵하셨을까? 우린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에 이 재판은 너무 가식적이고 이미 결과가 정해진 재판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진실과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먹힐 리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한번 말해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어떤 변론도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대제사장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하죠. 네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냐?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만약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법조인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이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냐라고 하는 이 말에 대답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꼼짝없이 유죄로 갇히게 되거든요. 이건 정말 극한의 함정의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때는 침묵을 깨고 분명하게 또렷하게 대답을 선택하십니다. 6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노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한낱 사람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아들 행세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얻어내요. 그리고 그 동의에 힘입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사형에 선고한다. 그리고는 승리를 쟁취한 공회원들은 이때부터 재판을 받고 있던 예수님께 몰려가서 어떤 이는 주먹으로, 어떤 이는 발길질로, 어떤 이는 흉기를 가지고 집단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집단 폭행을 예수님 맞아들이며 완전히 예수님 몸이 이때부터 만신창이가 되지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재판이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재판을 주도하고 예수님을 집단으로 폭행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맨 앞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맨 앞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제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앞장서는 결과가 되었어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까? 어떤 이들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공회원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을 거다. 아닙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엄청나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평생 연구해서 소위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거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런 사람들이 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된 걸까?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내가 1등이 돼야 한다는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들의 속마음 속에는 성경도, 기도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와 인기도 무조건 우리가 1등이어야 돼요. 지금까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자기들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기도보다 훨씬 권능이 있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던 인기와 존경을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1등의 자리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1등을 뺏기는 순간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에게 그냥 눈의 가시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1등을 되찾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1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올바른 코스로 정해진 결승점까지 제대로 완주해야 기록도 인정을 받고 순위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간다고 해서 내가 1등이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등이 되는 빠른 속도보다 내 길을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까지 완주하려면 (1등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걸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금메달을 얻는 1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등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이걸 확인하는 GPS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쭉 설명을 하다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재판 내용을 잠깐 멈추고 독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건에 시선을 돌리게 해요. 그게 뭐냐?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제자들 모두가 얼떨결에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도망치다가 중간에 유독 이건 아니지,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린 사람이 있어요. 그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처음엔 무서워 도망을 치다가 다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뒤를 몰래 쫓아가죠. 왜?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수제자라고 하는 그 직책에 대한 무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따라가서는 들키지 않으려고 그 집에 하인들인 것처럼 서성이며, 솔직히 베드로는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탈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가 이제는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이 그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모닥불을 피워놓은 뜰에 서성이고 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빤히 보면서 아저씨,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본 사람인데 맞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여종은 정확히 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사역할 동안에 늘 유세를 떨던 사람 아니에요. 낄 때 안 낄 때 다 껴가지고 막 무슨 완장 찬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 막 나서기를 좋아해가지고 예수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베드로를 다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여종이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베드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는데 맞지요?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순간 이 베드로가 움찔합니다.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러면서 면박을 주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는 거예요. 겨우 대문 밖에 나가서 한숨을 휴 하고 쉬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당황한 베드로가 아까보다 더 강한 어조로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저 예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옥신각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넘어가게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이 아까부터 계속 베드로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드디어 확신을 가지고, 아까부터 당신을 지켜봤는데 사투리 쓰고 말투가 저 예수와 똑같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한패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추궁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치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다 일제히 베드로에게 달려들지요.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내가 저 예수를 안다면 이 자리에서 자결할 수 있다.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급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는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몰매를 맞아가지고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온몸이 축 처져가지고 고개가 떨궈져서 정신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에 고개를 들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내 뒤통수를 쳐?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이런 능멸과 실망과 저주의 눈빛이 아닌 난 널 이해할 수 있단다. 그래, 괜찮다.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 눈빛이 말이 아닌 그 눈빛이 전해주는 진실, 눈빛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눈빛의 메시지가 베드로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그 눈을 피해야 되나 계속 바라봐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새벽을 깨우는 우렁찬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리는데 꽃기어 하면서 닭이 그 새벽에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뇌리처럼 스쳐진 그 지난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또렷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부정했는데 지난밤을 돌아보니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자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배신한 손가락질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미 실패하고 이미 배신자가 되고 이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뭘 할까? 그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요. 7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으로 뛰쳐나가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해요. 눈물로 다 인정하잖아요. 솔직하게 어떤 것도 방어벽을 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라는 듯이 통곡하기 시작해요. 이제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가 되는 그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베드로의 위대함은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던 그 눈물, 그 눈물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가슴에서 솟구치는 눈물, 그걸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불쌍하니까 동정해서 감정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진 것 같이 끊임없이 가슴에서 우러나와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린 그것을 회개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변명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보다 내 모습 이대로 용서를 바라는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